휴가 기간 동안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집을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버려진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며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집을 나갔지만 그 남자와의 사랑은 이전처럼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집으로 돌아오기만 간절히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 단정치 못한 한 여인이 공공 음수대에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쳐 있었고 자포자기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인이 오래전 집을 나간 아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아내는 갈 데가 없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선택한 남자에게서 도망쳐야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하고 있을 때 피곤했고 무서웠고 항상 목이 말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버림을 받은 겁니다.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된 거지요. 남편은 이 아내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을 합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챙겨주고 다시는 목마를 일 없도록 보호해 주겠다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실수한 것이 많아서, 잘못 살아서.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는 생각을 했고,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그걸 알기만 한다면 나에게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하자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아내는 생각했던 겁니다. 너무 먼 길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청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함없이 그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내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다. 그 글 내용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이 우리의 사랑과 가족을 떠났다고 해도 나는 당신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줄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서약을 더럽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해도 나는 당신과 맺은 결혼에 신실할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내이기 때문에 혼인서약할 때 아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남편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서약에 신실해서 당신을, 아이를 버리고 나를 버렸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남편이 말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아내를 받아줄 수 있을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여인을 집으로 다시 들여서 보호해주고 보살펴 줄 수 있겠느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우자가 이런 처지라면 과연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가르쳤고 설교했습니다. 얼마 전에 호세아와 고멜과의 사랑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음녀가 된 고멜,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데리고 와서 새롭게 하자고. 그런데 그 남자의 이야기, 아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삶이 무너져 버린 그 여인을 받아주는 남자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왜 저는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까? 호세아와 고멜과의 이야기를 설교했는데 그것이 불과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 왜 나는 이 이야기가 있을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그렇게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정말 실감했습니다.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압니다. 그 은총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돌아보면 늘 그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죠. 노마서 강해를 우리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 죄를 간과하셨는데, 그 피로 우리 죄를 간과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죄인이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 죄를 다 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속에서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다. 너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아마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심판받아 마땅해. 이 남자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걸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했는데 정작 아내를 받아주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나는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감동이 됐던 것이 그런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아내의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내이기 때문에. 얼마 전 손주를 봤습니다. 이제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보면 좋아요. 저는 손주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어쩌면 망가졌어도 그냥 넌 내 손주야, 내 아내야.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거.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마음 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냥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밤잠을 못 자면서 먹여주고 힘들고 어려워도 일터에서 일하고. 왜? 지켜내야 되니까, 내 자녀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놀랍다라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받아주는 이 사랑이구나. 우리는 집 나간 아내와 같습니다. 집을 나간 아내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가져 소망 없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완전 타락했다고, 완전 무너진 인생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울타리 밖에 있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 가운데 들어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감히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어떻게 낯을 들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단절됐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건데, 허물 많지만 그래도 그냥 받아주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돌아보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 썩음내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왔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던, 그래서 평생 숨어 지내야만 됐던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셨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된 거지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 버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끊어버렸다라면, 버려버렸다면,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받아주니까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여기 우리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품, 그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 사랑 울타리 바깥에서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심판받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를 향해 내미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어떻게 살았던
무슨 일을 했든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할지라도 주님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두르라고. 주님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기대어 영혼의 쉼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과 희망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 영혼의 쉼과 평화를 누리고 고단한 삶의 문제, 버거운 인생 여정길, 이전과는 다른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품에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저는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 요한복음 15장의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주 안에 거하는 거죠. 포도나무의 진액,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잘려져 나가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면 말라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열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하면, 즉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와 함께 할 때, 그 함께 한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지요. 이전에는 그 사랑 바깥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생각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의미합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분과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니까,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분은 다 참이시니까, 거짓된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거짓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틀어져 있습니다.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거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참이 되십니다.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는 겁니다. 휴가를 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인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실제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니 주님께서 세워지는 가정, 주님께서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함께 하니까. 함께 하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그분께 묻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동행하게 될 때 아름다운 인생 여정, 놀라운 축복, 든든합니다. 평안합니다. 아이 버리고 남편 떠났던 여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전과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린 달라져야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반역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그 사랑에 매여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그럴 때 이전에는 걷지 못했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든든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혼자 사는 인생은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요, 든든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이 민족도 주님과 함께 할 때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과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은 다르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삶을 살아간다는 건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건 결코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 따른다라는 것이 행복을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건조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지루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삶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 안에 거하라 그러게 하면 큰 기쁨을 주시리라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가운데 읽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신나는 일이요. 할렐루야. 좋은 친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 안에서 우리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 그분의 손을 잡고 간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주님과 동행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런 삶은 신나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우리 혼자 가정을 세운다는 거 너무 깝깝하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교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내 지혜와 내 힘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건 암울합니다. 그 미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함께 할 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든든하고 평안이 있고 기쁨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걸어갔습니까? 돈을 의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만족 없잖아요. 우린 알잖아요. 만족 없잖아요. 만족 없습니다. 여가를 즐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하고는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부가 곡식을 거둡니다. 새 포도주가 풍성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쁜 맛을 보았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말씀에 동행하는 것, 이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훨씬 더 기쁜 거라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맛을 본 겁니다. 그 큰 기쁨의 맛, 하늘의 맛을 본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언제요? 주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나갈 때 기쁨 충만한 은혜로운 삶, 신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주님께서는 초대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신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은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쉼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다라는 거. 듣는다라는 거. 아니 그럼 주님의 말씀, 선한 목자 된 주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거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라면 이게 얼마나 이거 두렵습니까? 얼마나 위태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럴 때 거기에 안정감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거, 그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교회와 가정,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놀랍고 신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이 계명이 뭐냐?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지켜야 될 계명은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순간 이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인지 느낍니다. 누군가 싫어질 때가 있지요. 미울 때가 있지요. 말씀을 생각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면요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요.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희한한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살면 바뀌어진다고요. 주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로운 것 하나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기쁨을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이 키예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축소시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과지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17절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형제 자매를 우리 함께 사랑하고 이게 동기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정죄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비난하지 않잖아요. 이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새롭게 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큰 기쁨 충만한 삶, 놀라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 사랑 성도 여러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안에서 내미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걷는 인생길은 외롭습니다. 살아보니 두렵더라고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혼자 걸어가는 인생은 고단합니다.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쉽게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그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고, 이제 함께 하자고, 함께 너의 인생을 써내려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실패했잖아요. 이제 주님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